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약속한 자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 의롭다함 받는 것을 성령을 받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복을 함께 상속받는 것, 그 영생이라고 하여 한마디로 바울이 압축하기를 유업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약속에서 난 것이다. 그리고 약속을 그냥 하시지 않고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니 이 약속으로부터 430년 뒤에 주어진 율법이 이 약속을 폐기하지 못한다. 율법이 유업을 낳은 게 아니다.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약속으로부터만 말미암은 거다. 그죠? 자, 이런 바울의 주장을 듣고 있자면 바울이 어떻게 보이냐면 바울이 율법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율법 자체를 지금 반대하고 율법 자체를 저주로 여겨서 마치 필요 없다는 듯이 보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우린 이걸 율법주의의 반대 극단으로 율법 폐기론이라고 그러는데, 율법주의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빠져 있는 지점이죠. 의롭다함 받는 일에 믿음 외에도 율법의 행위가 조건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게 율법주의이고, 지금 계속 이거 잘못된 거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건 크게 의미 없고 필요 없다. 이것도 명백히 성경이 반대하는 건데 이걸 가리켜 반율법주의 또는 율법 폐기론이라 그럽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쭉 보아온 바 율법 폐기론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바울이 율법 자체를 반대하거나 대항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를 잘 봐야 되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율법 자체가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그럼 뭐냐?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는 문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율법은 역할이 없다, 무용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은 만일 율법이 어떤 방식으로든 너를 의롭게 할 수 있다고 너가 생각한다면 너는 완전히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것은 애초에 율법을 내신 목적이 아니다 인 거예요. 율법의 용도 문제예요. 목적 문제죠. 자, 그렇다면 바울을 반대하던 자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왔을 만한 질문이 이거인 거죠. 아니, 지금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 설교를 듣는 우리 입장에서도 문맥상 궁금할 수 있는 질문인 거예요. 이게. 그럼 도대체 율법은 뭐야? 율법은 그럼 하나님이 뭐 때문에 주신 거야?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바울이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입니다. 바울의 첫 대답은요, 바로 뒤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거다입니다. 보이시죠?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거다. 여기 더하여졌다라는 말은 특별한 목적으로 임시로 추가됐다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으로 임시로 일정 기간 추가된 거다. 자, 뭐에 추가된 거겠어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약속에 더하여진 거다. 즉 본질적인 게 아니고 부가적인 거고 본래 있던 약속을 대체시키는 게 아니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용도로 더해진 거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범법함으로 더해진 거다. 좀 더 원문을 살린다면 범법 때문에 더하여진 거다입니다. 쉽게 풀면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후에 더하신 거다. 자, 사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기준은요, 더해졌다라고 하는 그 시점의 기준은 아브라함 언약 기준으로 430년 뒤, 즉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내신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세 율법이라고도 하고 시내산 율법이라 그러죠. 제가 이 말을 왜 말씀드리냐면 본래 율법 자체는요, 더하여진 게 아니에요. 더하여진 게 아니고 사람이 창조된 때부터도 이미 존재하던 겁니다. 왜요? 율법을 뭐라고 제가 설명드려 왔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서 흘러나온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지음받은 창조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과 그분의 형상으로서 그분을 닮음이 사람의 본래 목적과 규범으로 속에 내재되어 있던 거예요. 이미. 즉 사람의 본분, 사람이라면 저러지 말아야지. 저게 사람이야?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할 바라 하여. 자,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거는 세상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저래? 네. 지금 이 기준은 세상 기준이 아니고 창조주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본분, 사람다움이라는 게. 자, 이걸 학자들, 교회의 선생들은 이걸 가리켜 도덕법이라 그렇게 불러왔고, 그 도덕법이 사람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다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왜 굳이 표현을 새겨졌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 도덕법이요, 먼 훗날 10가지로 압축이 돼서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새겨져서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 둘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새겨졌다는 게. 도덕법이 10계명으로 요약되고요. 먼 훗날. 10계명은 곧 도덕법의 요약이에요. 자, 이 도덕법은요, 보편, 즉 예외 없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법이고요. 또 영원, 말 그대로 영원히 효력 있는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을 다른 말로 절대법이라 일컫습니다. 자연법이라고도 해요. 이건 다양하게 쓰는 말들이 많아서 혼용될 수도 있지만 본성법, 자연법, 절대법, 도덕법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에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지음받은 사람에게요. 그 말은 곧, 자, 자기가 이 법을 지키고 따른다고 해서 보상이 주어지거나 어떤 대가성 결과가 주어지는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 당연한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가지 어떤 특별한 명령을 내시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였습니다. 이런 법을 가리켜 또 실정법이라고 해요. 실정법. 특별한 목적으로 추가되고 더하여진 법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그 명령에서요, 하나님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 명령에서 하나님이 영생이라는 큰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아니, 첫 아담은 원래 영생하던 거 아니었나? 죄 짓기 전 아담은 원래 영원히 사는 거고 안 죽는 거 아니었나?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게 단순히 안 죽고 영원히 생물학적으로 사는 거를 말하는 게 다가 아니라 아담도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한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순종이라는 행위로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더 높은 수준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었다. 즉 성경에서 약속된 영생이라는 게 아담에게도 아직 안 주신 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특별한 법, 명령을 가리켜서 아담의 영생이 그의 행위에 달려 있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사실 이 언약 없이는요, 이 행위 언약 없이는 아담이 그냥 도덕법을 자기가 삶에서 지켜서는 영생이고 뭐고 아무런 보상이라는 게 없는 거라고요. 왜냐? 당연한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거기에 무슨 보상이 있겠어요. 자주 제가 이 부분에 들었던 예가, 아이들이 아빠한테 그래요. 아빠, 제가 스스로 방 청소를 했으니까 저한테 상을 주세요. 아빠, 저 오늘 학교 급식에서 반찬 골고루 다 먹었어요. 상 주세요. 뭐라 그런다고요, 아빠는? 정상적인 아빠는 그래요. 야, 너 그거 당연히 너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과 내미시면서 영생을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 그거 당연히 너가 해야 되는 건데, 그거 하면 아빠가 상으로 이거 줄게. 영생이라고 하는 상을 주시려고 아이들 수준으로 낮아져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나무를 주시고 명령을 내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무슨 설명인 거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게 원래 있던 거다. 더해진 게 아니야. 원래 있던 거야. 도덕법으로. 거기에 아담에게 주신 특별한 명령은 그 도덕법 위에 더해진 특별한 명령이었다. 이 사람이 도덕법을 당연히 수행하는 게 당연한 건데, 도덕법을 잘 수행하는지 그 도덕법 위에 더 특별한 주어진 명령이었다. 무슨 목적과 관계돼요? 영생이죠. 자, 그런데 아담이 그 언약에서 실패하죠. 그 결과 그 대표의 허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 결과가 임하게 된 겁니다. 죄와 비참의 상태요. 한마디로 죽음, 사망입니다. 그 사망에 딸린 여러 결과들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최초의 양심에 새겨진 도덕법이 희미해지고 파괴돼 버린 겁니다. 도덕법 자체가 파괴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법을 죄인이 왜곡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끌어다 이해하고 잘못 쓸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 인생은 그 희미하게 남은 흔적조차도 없애고 제거하려고 부단히 애써온 겁니다. 시도해왔어요.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적기를,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별 짓을 다 해봅니다. 썩어 없어질 버러지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도 보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니, 하지만 그 별짓을 다 해도 사라지지 않는 것, 그 마음에 새겨진 도덕법의 흔적이 그 양심 속에서 외치는 소리, 없어져요. 그게 안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나중에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핑계치 못합니다. 그들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양심의 고발과 그들 마음에 비록 파괴되고 왜곡되었으나 여전히 흔적으로 남은 법이 여전히 그들을 향해 소리치고 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가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때 이미 삼위 하나님께는 특별한 한 계획이 이미 있었는데, 그 계획이란 그 인류 중 몇몇에 대한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 구원 계획이 뭐였는지를 역사 가운데 펼쳐 보이시기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구속자를 보내는 방식이고, 이 일에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그 구속자를 가리켜 그리스도라 칭하신 겁니다. 이 구원과 관계된 계획을 가리켜 구약을 지나 신약에 넘어갔을 때 첫 책인 마태복음에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 밝히시는데, 사실 이 복음을 구약의 역사 가운데 내내 유지시켜 오시고
보존시키신 방법이 뭐였던 거냐면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처음으로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 들었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드러난 성취인 육적 자손으로 이루어진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430년 뒤에 그들과 또 다른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가리켜 모세 언약이라 일컫습니다. 모세 언약의 표면적 약속의 명제는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롭게 주는 이 법들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해요. 자, 그 형태가 뭐예요? 행위 언약적이죠. 앞에 아담과 맺으셨던 그 행위 언약의 형태를 따라가고 있어요.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브라함 언약과 달라요. 그래서 모세 언약을 행위 언약의 원리적 재공포라고 어려운 말로 그렇게도 부릅니다. 왜 원리적이란 말을 붙이냐면 여기서 살리라라고 하는 이건 영생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이 법을 지키면 너희가 내가 약속한 땅에서 내가 주기로 한 복을 누릴 거다 이거예요. 자, 이때 이 법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 바로 그 유명한 시내산 율법이에요. 모세 율법. 여기까지의 설명이 이 지점을 위한 거였습니다. 이 시내산 율법에는 크게 세 가지 법이 있어요. 첫째가 바로 도덕법입니다. 십계명이죠. 처음 사람 속에 새겨주신 것이 죄 때문에 사람이 왜곡되이 인식하게 돼버려서 이번에는 돌에다가 보이게 새겨주신 거예요. 그 둘째, 의식법입니다. 법을 어겼을 경우 시행해야 될 제사와 정결법에 관련된 법이에요. 그리고 셋째가 시민법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복지와 국가의 안녕을 위한 일종의 국가법이에요. 자, 이 시민법은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에서 바벨론에 한번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이 신약에 넘어와서 로마에게 멸망당하면서 소멸한 것으로 보는 거고요. 또 의식법, 가령 할례, 제사, 정결법, 음식 규정 등등이 실체를 가리키는 역할을 감당해 오다가 그 가리키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폐지되고 제거되는 법이죠. 이 의식법, 시민법은 시내산에서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특정 기간에만 유효했던 실정법이에요. 더하여진 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9절 끝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한 게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자, 이 세 가지 종류들 중에 의식법과 시민법은 확실히 더하여 준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도덕법은 연속성을 지니잖아요. 영원한 절대법이죠. 아담 때나 모세 때나 그 본질은 동일한 겁니다. 근데 차이가 생긴 게 뭐냐면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신 목적이 다르다는 거고요. 그죠? 결정적인 건 또 하나가 이 법을 받는 사람의 상태가 다르죠. 자, 이 차이 둘은 서로 연결되는데 먼저 주신 목적이 다르다는 말은 아담에게 도덕법을 근거로 하셔서 특별히 내신 명령의 목적은 그것을 지키면 영생이었는데 시내산 언약에서 도덕법의 목적은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의 복이었습니다. 또 이 법을 받는 사람의 상태, 아담은 그 법을 처음 가지고 있을 때, 받았을 때 그 법을 아담은 스스로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이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미.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따라서 이런 의미로 보면 도덕법은 본질적으로는 이미 있던 거지만 형태와 용도에 있어서는 더하여 주신 거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이후의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면 죄의 상태에 처한 것입니다.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죄의 기본 정의 단어인데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인 죄인의 상태고 처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언약 기준 430년 이후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질 때 그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울이 뭐라 하냐면 범법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9절이죠. 여기서 범법함은요, 똑같이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는데, 하마르티아가 아니라 원형 단어가 파라바시스라는 단어예요. 파라바시스. 이건 뭐냐면, 단순한 어떤 사람의 처한 상태나 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처지로 인해서 자꾸 선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선을 넘어간다. 선 넘는다. 자꾸. 즉 430년 뒤에 이 모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쉽게 선을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선을 알려준 거다. 너희가 있어야 할 테두리, 넘어가면 안 되는 그 영역, 그 선. 자,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하마르티아, 죄는 세상에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때까지는 죄를 자기들 기준대로 정하고 자기 기준의 선이면 선이고 자기 기준의 악이면 죄인 거예요. 명확한 선이 없어요. 다 제각각이에요. 자기 나름대로예요. 왜요? 하나님의 법이 성문화되지 않았으니까. 진짜 죄를 죄로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은 거죠. 지금 그 당대의 국가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기준에서 죄의 문제예요. 그러니 마치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죄의 상태로 죄는 있었는데 성문화된 율법이 없던 상태니까 그 기간 중에는 죄를 죄로 지적하고 기소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말하자면 19절에 범법의 문제로 더하여진 거라는 바울의 의도인데, 이걸 나중에 바울이 정확하게 또 풀어 적은 데가 있어요, 성경에. 이게 어디냐면 로마서 5장에 풉니다. 로마서 5장 13절, 14절 들어보세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죠? 즉 아담부터 모세까지도 당연히 죄는 있었다. 하마르티아 있죠. 근데 율법이 없으니까 범법을 규정하는 게 없죠. 즉 율법이 있어야 범법이 뭔지 규정이 되는 거죠.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명확해지죠. 즉 범법 때문에 더하여졌다라는 건 죄를 단순한 상태로 그냥 두지 않고 뭐예요? 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율법 이전에도 죄는 있었죠. 그런데 흐릿했었습니다. 율법을 내신 이후에 죄가 더 분명해지고 무거워졌다. 죄의 자각을 극대화하죠. 이거예요. 나는 그냥 부족한 사람이야.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야. 범법자야. 나는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은 인간이야. 라고 인간을 변명할 수 없는 상태로 완전 막다른 상태로 말하자면 몰아넣고 가두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표현상 몰아붙인다, 가둔다,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참 희한한 게 이 사실을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이 율법의 의도대로 내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사람에게는 의지할 게 뭐밖에 없어지는 거냐면요. 믿음밖에요. 죄가 선명해지고 명확해짐으로 그리스도 밖에는 탈출구가 없구나. 그리스도 없이는 소망이 없다라는 상태로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고 거기 가두는 거예요. 이 가둔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또 어딨나 반복돼요. 22절에 보시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주어를 성경으로 썼는데, 그리고 23절 끝에도 보면 갇혔느니라고 수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같은 말이다. 바로 이게 지금 그런즉 율법은 뭐냐라고 묻고 자기가 답하고 있는 바울의 첫 번째 대답, 율법은 범법 때문에 더하여진 거다. 근데 이 답변 안에 율법의 용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율법은 범법 때문에 더하여진 거다. 그게 율법의 목적이래요. 용도래요. 우리가 흔히 율법의 용도로 쓰는 말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또 죄가 명확해지니까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 선을 아니까. 뭐냐면 율법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용도가 아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용도가 아니다. 다만 죄를 억제시키고 죄를 정죄하는 용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는 소망이 없다는 상태로 너를 몰아간다.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용도다. 죄는 억제되어야 하며 죄는 죄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이다. 사실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제 뒷부분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우선 그 전에 바울이 여기 19절 끝에 한 가지 흥미로운 말 하나 적은 게, 이 율법을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셨다. 이게 20절까지 이어지는 맥락인데, 여기서 중보자라고 하는 건 명확하게 모세를 가리킵니다. 모세예요. 자, 모세는 그 당시에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섰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구약의 율법이 주어지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오는데 거기 아무리 봐도요, 천사 이야기는 없어요. 안 나와요. 명확하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 주신 걸로 아는데, 근데 바울의 말이요,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질 때 천사들이 함께 있었고,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천사들을 통하여라고 그러는데, 이건 그 일에 관여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자, 바울처럼 말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있었고 또 그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를 가리켜하던 말이었는데 그 중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그리고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더 깊은 연구들과 성경의 근거 말씀들도 있지만, 사실 갈라디아서 맥락에서 중요한 의도는 뭐인 거냐면, 바울의 지금 의도는 이 모세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가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관여한 게 많았어요. 직접이 아니고 천사들이 관여했고 사람 중보자도 관여했고, 한 예로 구약 우리 그 의식법 그 자체, 의식법 전체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의 그 상당한 거리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성막에까지 나아가는 과정과 성소와 지성소를 또 구분짓던 그 두꺼운 휘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 구역들, 거기엔 다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인은 직접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의 제사장들의 역할, 사람 중보자가 늘 있어야 그랬잖아요. 그게 또 계속 반복됐잖아요. 그죠? 뭐냐면 지금 바울의 의도는 이거예요. 이 율법과 지금 설명하는 이 율법과 앞에 말한 그 약속과의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그런 거리가 있는데 약속은 아주 가깝고 가까운 거라는 건데 그걸 대변하는 말이 바로 뒤에 나오는 20절이에요.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참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다. 양편을 위한 자다. 라는 말이죠.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뭐냐면 언약의 성립 원리 안에 중요한 게 포함되는 게 뭐가 있냐면 한 가지가 중보자예요. 구약으로 치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 대표자들이고 이 대표자들이 곧 중보자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근데 중보자라는 말의 의미가 양쪽 모두를 동시에 대표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즉 그 대표자가 사람 쪽 대표자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 쪽 대표자도 되는. 근데 이렇게 따지면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다윗은 불완전하죠. 모세 언약에서 모세는 대표여도 그저 연약한 제3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지었을 때 모세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승질내는 거였습니다. 두 돌판을 내던지며 절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에 대한 약속이 그토록 확실하고 안전한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20절에 말한 거.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가져다 주신 진정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처럼 중간에 낀 심부름꾼이 아니시죠. 그 중보자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고 곧 사람이셔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에 뭐라 기록했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에 그는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중보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보자가 사람이시면서 곧 하나님이신데 이 약속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약속이 깨질 수 있겠냐? 내가 언약을 깨뜨리고 넘어질 때조차도 참 사람이시자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결코 끊을 수 없게 붙들고 계신다. 이것이 여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말에 담긴 강력한 의도예요. 뭐예요? 율법과 약속을 계속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계속되는 의도는 뭐인 거냐면 율법을 설명하면서 계속 앞에 말했던 그 약속과 대비시키고 있는 거죠. 약속에 비하면 율법은 뭐예요? 더해진 거고 거리적으로도 멀며 간접적이다. 그럼 이 말이 율법이 약속을 반대한다는 거냐? 21절이죠. 쉽게 말해볼까요? 이런 말이에요.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율법 폐기론자냐? 내가 지금까지 약속에 대해 가르쳐온 내가 이렇게 가르친다고 율법 폐기론자냐? 뭐래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율법 자체가 악하다거나 나쁘다는 게 결코 아니다. 다만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주는 기능에 있어서는 약속에 비해 철저히 종속적이고 한시적이며 제한적인 거다. 그래서 바로 뒤에 명확히 선언하죠.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즉 율법으로 생명을 주시기로 한 거였다면, 그게 율법의 용도고 목적이었다면 의롭다 함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거다. 왜요?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의롭다, 생명과 관계된 건
약속의 영역이고, 율법은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죄 아래에 가두는 역할을 하는 거다. 즉 정리하자면 용도가 다르지만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다. 약속이 율법을 무용한 것으로 패하지 않으며 율법 또한 약속을 패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위해 봉사했던 거다. 봉사하는 거다. 그 역할인 거다. 뒤에 22절부터 24절까지 끝까지 이런 다 뭐냐면 지금 약속과 율법의 대비를 계속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조금 전에 율법의 용도가 자기가 범법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막다른 상태로 가두는 역할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여기서는 율법 대신에 주어를 뭐로 바꾸냐면 성경이 가둔대요. 원문으로 하면 그 기록, 구약을 가리킵니다. 율법이죠. 무슨 의도냐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고 있잖아요. 무엇을 근거로요? 구약 가르치는 선생들로부터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한 예로 여러분 16세기 사람 루터가요. 마틴 루터가 율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나름대로 지켜보려고 발버둥을 친 사람인데, 몸부림친 사람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양심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평안이 없었던 겁니다. 자, 율법을 진지하게 신실하게 대했던 유대인들, 그냥 거칠어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율법을 지키려는 그 마음가짐 가지고 했던 유대인들, 제사를 계속 드려야 했고 계속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고,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나타나는 역설처럼 보이는 성질이 뭐냐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금욕하고 주의하고 그 일에 더 많이 자신을 쏟아붓고 부을수록 자기가 얼마나 그것을 지키기 힘든 인간인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존재인지, 사실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더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더 크게 실패하죠. 뭐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는 거냐면 그게 그 기록이 하는 말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대요. 가둔 게, 자, 바울의 표현이 모든 사람을 가뒀다 그러지 않고요. 모든 것을 가뒀대요. 모든 것. 정말 모든 것. 곧 그들 자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모든 기능들, 모든 생각과 성향과 의도들, 심지어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최선의 의조차도 더러운 누더기 같아서 모든 것이 죄고 더럽혀졌으며, 이로 인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유죄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범법자인 것을 율법이 알려줄 뿐인 건데, 도대체 율법을 행해서 의로워질 거라는 그 가당치도 않은 자신감이 어디에서 근거한 거냐? 그 거짓이고, 그렇게 적은 적도 없고, 기록이 왜곡이고 속고 있는 거다. 실상은 갇혀 있는 거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었죠.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인간을 가두는 역할. 자, 언제까지?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이 말은 쉽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쓰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쓸 때가 많은 말들이에요. 자, 19절에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라고 표현한 그 기간을 지금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믿음이 오기 전이래요. 무슨 뜻이냐?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뜻이 아니겠죠. 물론. 그죠? 구약에도 믿음이 있었고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였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을 포함한 구약의 선진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사람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잖아요. 그럼 왜 지금 바울이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표현을 했냐?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 대상이신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세상에 오시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경륜, 이 구원의 계획이 밝히 드러났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경륜이 밝히 드러나진 않았었죠. 믿음이 있었고 믿었지만 그들이 믿은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와 모형이었어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께서 실제로 오시자 실제로 오신 그리스도 그 구원의 경륜이 밝히 드러났죠. 이제 그림자가 아니에요. 모형이 아니에요.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실제로 당도하신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환히 드러난 거죠.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표현한 거고,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 거냐면 결국에는 믿음의 때라고 한 거예요. 바울도 즉 어떻게 말한 셈인 거냐면 예수님 오신 이후를 믿음의 시대, 복음의 시대, 또 예수님 오시기 이전을 율법의 시대라고 구분을 한 건데, 예수님 오신 것 기준으로 예수님 오신 이후를 복음의 시대, 믿음의 시대, 예수님 오시기 이전을 율법의 시대라고 쓴 건데, 이 구분을 구원과 연결시키면 문제가 돼요. 구원과 연결 지어버리면 구약은 율법의 시대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고, 신약은 믿음의 시대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식이 돼버리니까. 근데 지금 바울은 그런 의도가 아니고 율법의 용도로 시대 구분을 한 거예요. 믿음의 시대가 뭐냐? 율법을 돌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비에 새긴 시대다. 억지로 벌벌 떨며 지키는 시대가 끝났고 성령 안에서 자원함과 기쁨으로 순종하는 시대다. 그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반면 율법의 시대는 뭐냐?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셨으니까 율법이 죄를 억제시키고 그 약속을 유지 보존하시기 위해 도덕법을 돌판에 새겨주시고 의식법과 시민법이라는 외적 통치와 억압의 방식을 사용하신 시대다. 이게 가두는 역할이죠. 율법 아래에 메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그 율법 시대를 좀 더 바울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거기에요. 24절 구약 시대는 아직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시지 않은 영적으로 마치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시기였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율법의 주요한 역할이 뭐였던 거냐면 이거예요. 마치 당시 로마 헬라 배경에도 열성이었던 것들 중 하나가 뭐였냐면 자식교육 문제였어요. 자식교육.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중간에 유괴를 당하거나 엇나가지 않도록 엄격한 이 노예 중 하나를 뽑아서 가정교사로 두어서 이걸 초등교사라고 부르고, 우리 옛날 성경 번역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초등교사가 그 주인의 자녀를 등하교도 시켜주고 자식을 그 밑에 두고 엄격한 잣대로 훈육을 하고 책임을 지게 했는데, 만일 그 아이가 훈련되지 않고
나중에 방종한 젊은이로 드러나면 주인이 그 책임을 이 초등교사한테 물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가 가하는 훈육은요, 매우 엄격하고 가혹했습니다. 나쁜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게 막고, 식사 예절, 걷는 자세 교정, 뭐니 가장 놀라운 특권이 뭔지 아세요? 회초리였대요. 신부는 노예인데 주인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서 어긋나면 가차없이 회초리로 때리는 체벌 권한이 있었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워하고 지긋지긋해 했겠는지 이게 고대 문헌들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잘 커서 성인이 되면 이 교사는요, 이 아이에 대한 전권,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다시 평범한 노예로 돌아가듯이, 마찬가지로 믿음이 오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 신약의 성도들, 장성한 성인의 시대인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율법이 더 이상 회초리를 들고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참된 스승께서 뭐라고 초청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그죠? 마태복음의 그 유명한 이 말씀도 사실 이 의도예요. 초등교사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끈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 자멸하지 않도록 범법, 죄의 경계를 알리시고 죄를 억제하시고 율법이라는 강력한 울타리 속에 그들을 가두어 그리스도께로 오실 때까지 보호하신 것을 바울이 뭐라 표현한 거예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이 율법의 초등교사의 용도를 우리 개개인의 신앙 여정에도 대입시킬 수 있습니다만, 가령 여러분이 여전히 삶에서 내 행위로, 내 경건 생활로, 내가 한 내 봉사로 하나님께 점수를 따려 하거나 또 그것으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는 거, 또 반대로 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한다면 이거 다 뭐냐면 여전히 엄격한 초등교사의 회초리 아래에 갇혀있는 셈인 거예요. 자, 구속사적으로는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모르는 거고요. 아직 미성숙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고요. 율법이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고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 정죄할 때 주저앉아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초등교사가 회초리를 든 이유는 단 하나다. 참된 스승이신 그리스도께로 여러분을 몰아가기 위함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됨을 깨달았다면 이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살리시는 십자가의 은혜만을 꽉 붙잡으라는 거죠. 그것이 초등교사의 보호를 벗어나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길이겠지요. 이게 개인의 신앙 여정에 대입시켜 본다는 거라면 이것도 가능한 적용인데, 사실 지금 본문의 바울의 1차 의도는요, 시대적, 구속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믿음의 시대라는 거예요. 뭐냐? 구주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그분이 세상에 다른 시대를 여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시대가 오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시대까지 인도하시려고 더하신 방식이 율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 그들을 율법 아래 가두어 그리스도께까지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한 겁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죄를 억제시키고 자기가 범법자인 죄인인 줄 깨닫게 하고 결국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거고,
결국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속이 오기까지 돕는 역할을 한 거다. 율법이. 그게 22절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고 24절 마지막에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지금 바울이 율법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 약속을 강조하면서 그토록 강하게 율법을 몰아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미워해서입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 따위는 내다 던지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율법의 진짜 자리를 찾아줌으로써, 알려줌으로써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광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설명한 율법의 세 가지 용도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째, 율법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용도가 아니고 죄를 억제하고 죄를 정죄하는 용도다. 그죠? 율법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막연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넘은 범법자임을 고발하기 위해 더해진 거다. 둘째, 율법은 약속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에 봉사하는 거다. 율법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게 죄 아래 가두는 까닭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오직 단 하나의 출구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바라보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랍고도 자비로운 지혜인 거다. 셋째, 율법의 통치는 한시적이다. 율법은 회초리를 들고 우리를 감시하던 초등교사로서 약속된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기능하는 임시직이었다. 참된 교사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이 초등교사로서 정죄하는 시대는 구속사적으로 막을 내린 거다. 근데 율법이 이제 구속사적으로 초등교사로서의 역할은 끝난 건데 그 초등교사의 회초리 아래로 기어들어가는 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받았던 책망의 지점이고 오늘날도 예배당을 찾고 앉아있는 성도들의 삶에도 그런 거예요. 지금 성경을 구약과 신약까지 다 펼쳐보고 있는 시대를 살면서 성도들이 예수께서 오신 것과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사실이 도대체 어떤 차이를 만드는 건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냥 믿어요.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 차이와 이해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잡하다며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지식의 부재가 아니라 누려야 될 엄청난 자유와 유업을 발로 걷어차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감옥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복음과 율법을 모르니 여전히 감옥 안에서 초등교사의 눈치를 보면서 나 오늘 성경 안 읽어서 묵상 안 해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으니 어떡하지?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해볼까요? 나 오늘 큐티 안 해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으니 어떡하지? 내가 이번 주에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그러고 있으니 남을 보고도 똑같이 그걸 정죄하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거에는 무지하고 둔감하며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죄가 아니라는 거에는 자기가 예민하고 민감해서 자기가 죄를 규정하고 그걸로 자기도 가두고 남도 가두는 꼴도 많다고요.
다 자기 행위로 점수를 따려는 율법의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모르면 우리는 말로는 예수 믿는다 해도 평생을 율법의 종노릇하며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토록 토해내듯이 약속과 율법을 설명합니까? 내가 얼마나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는지 그 뼈저리게 알아서, 그 알아야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인가를 가슴 벅차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죄받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율법은요, 우리에게 무서운 회초리가 아니라고요.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신 그 사랑이 너무 귀해서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내는 사랑의 법으로 완성된 거라고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하신 그 의도가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얄팍한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율법이니 복음이니 복잡한 거 필요 없고 교회만 나가면 되지, 전도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런 신앙에서 여러분 제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이 복음이 가져다 준 자유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에서는요, 이런 사람의 마음에서는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와 경외의 표현이요, 고스란히 그분의 말씀, 율법에도 동일하게 사용된다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도덕법 안에는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것이 내 입술의 꿀보다 더 답니다. 마치 율법의 애인처럼 말해요. 연인 관계처럼 말하잖아요. 때리는 채찍, 그게 아니라 초등교사 수준이 아니라 율법의 애인처럼 말하잖아요. 누가요? 이 고백이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로 있던 시대에 다윗이 한 고백이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진심으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 말이 진심일까요? 뭘 진심 알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율법 앞에서 지은 모든 죄악과 범법의 저주를 중보자로 말미암아, 구속자로 말미암아 다 사함받았다는 걸 알기에, 내가 아무 일한 것 없이 의롭다 여겨주신 그 은혜를 알기에, 근데 우린 뭘 알아요? 그 중보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온 몸으로 다 나의 것들을, 죄들을 받아내셨다는 거 알기에, 그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그 형벌을 다 짊어지셨기에 이제 우리 손에 쥐어진 율법에는 더 이상 우리를 죽이는 정죄의 독이 묻어있지 않다는 거 알기에, 대신 그 율법이 이제 내게 하는 말이, 나를 그 죄에서 건지신 하늘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너에게도
내게도 보기에 참 좋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기에 참 좋다. 라고 주신 지침이 된 거예요. 율법은 폐기해야 될 쓰레기가 아니라 십계명 덮어놓고 무시해도 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나를 진짜 복을 누리게 하는 거고 내가 어떻게 진짜 복을 누리는 거고 주님이 좋다고 하시는 건가를 알려주는 너무나 고맙고 소중한 삶의 규범이요 지침이 된 거라고요. 성도에게. 그러니 여러분 자녀의 우리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자녀의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은 아버지께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모습 아니에요. 인정받으려 애쓸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한테. 그냥 자녀예요. 그저 아버지의 그늘 아래 아버지가 주시는 건 누리며 마음껏 누리며 그 누리는 거 보시고 즐거워하시는 좋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헤아리며 사는 것 뿐이죠. 그게 자녀라는 신분에 가장 어울리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순종하는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또 반대로 은혜 받았다라는 핑계로 여러분 마음대로 기준 정하고 사는 방종의 자리에서도 속히 떠나십시오. 나를 위해 행하신 일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자원함과 기꺼움으로 아버지의 법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큰 자유인가를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그 경험치가 점점 더 여러분 삶에서 늘어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